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학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목에 말씀으로 새롭게 하신 사명 함께 이루는 하나님 역사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건 구약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 학개를 통해서 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언자,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이죠. 그때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 백성들이 말한다. 참 성경에 이 때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백성들이 말했다는 거죠. 여호와의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백성들이 말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들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왜 지적하는 겁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로 우리가 뭔가를 빨리 이루고 싶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 그래요. 기다리라. 예수님을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지금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우리 도시 안으로 들어가자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를 얘기할 때는 항상 어떤 농부의 이야기를 하죠. 씨를 부릴 때가 있고 또 거둘 때가 있고 또 가꿀 때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또 하나님은 지금 순종하라고 하는데, 지금 움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때가 아니라고 그것을 불순종한다면 이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만 꾸며진 집에 살고 있을 때냐. 2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여호와의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4절을 보니까 자기들은 뭐예요? 꾸며진 집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 보라. 이 말은 너희에게 과거를 봐라. 너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흐름을 보라. 6절 시작. 너희가 많이 심었지만 조금밖에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일꾼이 품삯을 벌어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격이 되었다. 지금 너희들이 하는 것을 잘 봐라. 지금까지 했던 것을 봐라. 많이 심어도 조금 거두고, 지금 뭔가 일은 많이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뭐가요? 열매가 별로 남는 게 없다. 7절에 또 얘기하죠.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 보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의 흐름을 보라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한순간만 보는데 아니에요. 지금까지 흐름을 봐야 돼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뭔가 이 상태로 가다가는 뭐예요? 계속 그냥 이렇게 간다. 계속
뭔가 지금 생산적으로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에 열매를 맺고 너희가 잘 돼야 될 텐데 지금 열심히,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열심히 수고했으면 어때야 돼요? 가벼워야 돼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열심히 수고했는데 여전히 어때요? 무거워요. 열심히 수고해도 무거운 것처럼 우리가 많은 일을 했고 많은 것을 심어도 거두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8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지으라.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하며 그것으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무를 가져다가 산에 올라가서 뭐를 지으라? 성전을 지으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은 지금 4절 보니까 무너진 채로, 하나님 보실 때 이 성전이 무너진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라. 왜요?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하고 영광을 받을 것이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자기는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텐트, 천막, 회막에 있다.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라. 왜 무너진 채로 남아 있느냐? 내가 그것을 기뻐할 것이다.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한 것에서는 화려하게 꾸미고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해요? 그냥 무너진 채로. 자기들은 꾸며진 집에 살면서 성전은 무너져 있다는 거.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너희가 풍성함을 기대했지만 조금밖에 거두지 못하고 너희가 집에 가지고 왔으나 날려버리고. 근데 잘 보세요. 9절 보니까 너희가 집에 가지고 왔으나 뭐라 그래요? 내가 불어서 날려버렸다. 이야, 무서운 얘기예요. 참 구약 성경은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네가 많은 것을 가지고 왔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불어서 어떻게 해요? 날려버려. 요즘에 막 매일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트럼프가 $1,000씩 주겠다 그러고, 이제는 각 나라에서 돈을 다 주겠다 그러고, 금리를 인하시키겠다 그러고. 다 해도 뭐예요? 사람들의 심리가, 야, 이거 지금 어떤 심리냐면요, 돈을 쏟아 부어준다 그래도요, 사람들이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무슨 쇼핑을 해요. 이게 막 우리가 나가야 돈을 쓰지, 안 그래요? 에? 집에 있으면 돈 쓸 일이 있어요? 옷 살 일이 있어요? 집에 있으면? 나가야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야 이게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만 지금 문고리도 무서워서 지금 장갑 끼고 사는 사회인데 이게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어 날려버리면 인간이 쌓아놓고 가지고 온 거 다 소용없다. 하나님이 불러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 하나만 묵상해도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걸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하고 뭔가 노력을 한 것만큼 뭐를 거둬야 돼요? 열매를 풍성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불어 날려버려요. 왜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 집은 무너진 채로 남아 있는데 너희는 각자 자기 집 일이 바쁘다. 하나님의 집은 무너져 있는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집안일, 자기 하는 일. 지금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어때요?
무너졌다 얘기예요. 자기 집에 뭔 일 생겼으면 자기 집이 무너졌으면 어떡할까요? 난리 났을 거예요. 밤새도록 그냥. 그러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 무너진 거에는 관심이 없어. 자기 집안 일에만 바빠. 저는요, 다른 거는 몰라도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회에서 자라면서 느낀 게, 자기 것에 대해서는 막 화려하고 자기 일에는 막 그냥 보란 듯이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것에 막 인색하고 하나님의 일에는 막 어떻게 하면은 뭐 그냥 대충 그냥 싼 걸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뭐 그냥. 저는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 이렇게 좀 보게 되면서, 야, 이건 아니다. 자기 집안일에는 막 그냥 온갖 좋은 것으로 다 꾸며놓고 뭐예요? 교회는 그냥 주워다 쓰라 그러고. 야, 이건 아니지, 그렇죠? 자기 집에 냉장고 바꾸니까 쓰던 거 집에 교회 가져가라 그러면 되는데, 응? 응? 옛날엔 막 그랬다니까. 자기 집에 테레비 바꾸면 교회 그냥 쓰던 거 가져가라. 자기 집에 피아노 좋은 거 바꿀 테니까 쓰던 거 교회 가져가라고.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다. 자기 집안 것이 더 중요하다.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은 너희 위에 이슬 내리기를 그치고 땅이 열매 내기를 멈췄다. 지금 너희들이 열매를 맺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11절 무서운 말씀이죠. 시작. 내가 땅에 산에 곡식에 새 포도주에 새 기름에 땅이 생산하는 곳에 사람의 가축에 요새 만들어내는 모든 것 위에 가뭄이 들게 했다. 가뭄이 들게 했다. 지금 모든 것에 가뭄이 들어요.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이제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 경제 아니에요. 지금 경제가 이게 뭐 실제로 경제가 나빠졌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이제 심리나 모든 것들이 그냥 추락해 버렸어. 이게 지금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냐? 어디까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지금 혼돈의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요 예측이 안 돼요 이제는. 왜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예측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확실히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 맞기는 맞는 것 같아. 전염병이 처음 터졌을 때 국가 간의 이동을 막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뭐 개별적으로 노력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겠다. 병상이 부족해서 막 민간센터를 써야 될 것이다. 제가 얘기를 보고 야 심각하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뭐 오늘 아침에도 잠깐 뉴스 보니까 이탈리아에 지금 뭐 의료진들의 20%가 다 감염이 돼가지고 지금 의사 면허도 없는 그냥 의대생들을 투입하겠대요. 의대생들을 현장에 투입하겠대요. 왜요? 의사 간호사들이요 지금 다 500명 이상이 감염돼 버렸대. 얼마나 전파력이 센지. 이야. 여러분 지금 어때요? 인간의 노력과 수고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뭄 들게 하면 열심히 농사 짓다고 돼요? 비가 안 오는데? 지금 뭐 내가 노력만으로 됩니까?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12절 시죠. 그러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데스장 여호수아 남아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과 예언자 학개의 말에 순종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서 참 중요한 말씀. 중요한 단어 순종했다. 두 번째 두려워했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자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다. 할렐루야. 순종하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두려워했다. 왜 두려워요? 야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순종했다. 하나님이 보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백성전에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뭐 어렵습니까? 세상 만물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가 어렵냐. 14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영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사의 영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영을 일으키셨다. 그래서 그들은 가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집을 짓는 일을 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께서 유다 총독의 영, 스피릿, 여호수아의 영, 또 모든 백성의 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일으키셨다. stir up 이렇게 됐어요.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요 막 한두 사람만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도와줘. 또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뭐 예를 들면 교회 건축을 하는데 뭐 구청에서 허가를 안 해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하려고 그러는데 일꾼들이 와야죠. 이 모든 게 건축이라는 게 그렇죠. 자기들은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옆에서 허가를 받아야죠. 또 뭐 지원이 있어야죠. 또 사람들이 움직여줘야죠. 이게 뭐 쉽게 됩니까? 여호와의 집을 짓는 일을 했다. 그들이 가서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 속에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게 해요? 막 움직이게.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주변에서 이게 돕는 자가 같이 따라오는가 아닌가를 잘 보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일에는요 때로는 하나님이 같이 움직여줘서 어떻게 해요? 그 일이 되게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사건이에요. 주변에서 막 갑자기 지금 그동안에는 건축 안 하겠다고 막 때를 쓰다가 갑자기 하는데 어떻게 돼요? 이게 그냥 뭐 어때요? 막 그냥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그 부산에 갔을 때 그 어디야? 기장. 그 부산의 맨 오른쪽에 그 끄트머리 그 위에 기장 그 위쪽에 이제 한참 갔어요. 해운대에서 한 1시간. 한참 걸리더라나 부산 있죠. 우리 서울로 말하면 일산 쪽에 일산 파주 이쪽으로. 부산을 거의 끄트머리 거기에 그 목사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부목사님이 이제 가셔가지고 인사하러 갔는데 동네가 완전 그냥 뭐 아파트가 다 30층 이상이고 완전 신도시. 그래서 가보니까 교회가 새로 그냥 건축을 아주 멋있게 해서 아름답게 3층 1층 예배당 2층 식당
도서 북카페 3층은 목사님 사택이라가지고 건물 올렸으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담임 목사로 부임했는데 오자마자 교회가 이제 이전을 해야 되고 또 교회가 건축을 해야 돼가지고 그냥 오자마자 그냥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이 저도 아버지 건축하는 거 보고 옆에서 보면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네? 이거 뭐 실제로 목사들이 건축하다가 이거 뭐 그냥 스트레스 받고 이게 뭐 워낙 많은 게 저도 뭐 그런 걸 보고 자라가지고 한 1, 2년을요 건축해가지고 교회를 아주 아름답게 그냥 예배당을 성전을 해서 올렸는데 글쎄 그런 얘기 와보니까 그냥 교회가 건축을 하려고 다 지금 준비가 되고 있어가지고 그냥 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올 때 아마 건축한다는 얘기를 알았으면 자기가 안 왔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겁이 났는지. 근데 와서 보니까 부임을 해보니까 장로님들이 주변에서 이미 교회가 건축하려고 지금 땅을 알아봐 이 동네에서 이제 이전을 해야 된다. 옆에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10분 15분 이전을 해가지고 땅을 옆에 신도시에다가 싹 교회를 올렸어. 내가 이거를 알고 갔다면 내가 못했을 것이다. 근데 그냥 와서 보니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건축을 하게 돼.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 자기 사명이 있구나 깨달았어. 그러니까 해야 될 때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뭐 하라고 보낸 거예요? 건축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럼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이 때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어. 제가 아는 한 교회가 인천에서 굉장히 제일 큰 교회인데 그 교회가 송도 있죠. 송도 인천에 송도 그 국제도시로 이전을 하려고 했어. 이제 그 송도가 개발되기 전에 이전하면 얼마나 그 완전히 신도시 아니에요. 국제도시로. 그러는데요 이전하려고 다 계획 세우고 다 교회에서 만장일치해서 하기로 했는데 주변 상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구청 옮긴데 지금 우리도 강서구청 원래 옮겨야 되는데 마곡으로 가야 되는데 주민들이 하도 반대하니까 못 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요 교회에서는 옮기기로 다 했는데요 교회가 한 5천 명 이상 모이는 교회니까 상권들이 그냥 음식점이고 뭐고 막 교회가 옮기는 거를 주변 동네에서 반대한 거야. 상권이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인천에 그 시장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 주변을 교회 주변을 개발시키겠다고 약속을 했네. 인천 시장이 와가지고 교회가 이전하지 못하던 송도로 가면 이 동네 상권이 죽으니까 주민들이 하도 막 그래가지고 교회 주변 개발시켰다고 큰 소리 쳐놓고 인천 아시안 게임 한다고 그 돈 다 쓰고 그 교회 주변이 개발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한 개도 안 됐어. 그 교회는 그 말만 믿고 시장 말만 믿고 옆에다가 이전할 계획을 포기하고 교육관, 체육관을 건축해서 올린 거예요. 엄청 크게 빚내서. 근데요 건축 다 하고 자기들 거 하고 나니까 송도는 어떻게 됐어요? 응? 완전 난리가 났어. 땅값이 그냥 뭐 몇 배로 올라가고 막 난리가 났어. 자기네들 동네는 어때요? 여전히 그냥 옛날 동네야. 이제 지금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교육관을 지어버리는데 어떻게 가? 그러면서 그 부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송도로 갔어야 되는데 못 간 게 후회가 되고 있다고 교회가. 이야, 나 그때 깨달았어. 모든 게 뭐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옮겨야 될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옮겨야 돼요. 건축해야 될 때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5년, 10년 지나서 뭐예요? 후회해도 소용없어. 이미 어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일을 저질러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건축을 하고 나서 저도 속으로 뭘 힘들게 건축하냐고. 건축하고 나니까 IMF가 터져.
야, 그거 신기하더라고. 저희 아버지 하는 말이, 야, 1년이 아니라 6개월만 늦게 했어도 건축 못했다는 거예요. IMF 터지는데 원자재가 3배가 돼요. 2배, 3배. 그때 안 했으면 평생 못했다는 거예요. 평생. 에? 지금 지금 이제 거의 지금 IMF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근데 이거 언제 회복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 모든 게 때가 있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나중에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하려고 그럴 땐 그때는 시기가 안 맞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 젊을 때는 뭐예요? 돈 없어서 여행 못 하잖아. 근데 돈 있을 때는 뭐예요? 건강이 안 따라줘. 그죠? 젊었을 땐 돈 없어서 여행 못 하고, 나이 들어서는 돈은 있는데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여행을 못 해. 똑같아. 현실은 항상 부족한 거예요. 때가 맞아요. 때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때,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할 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때가 아니라고, 우리는 백성들이 여호와의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핑계대고 있으면서 자기들의 집은 화려하게 꾸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지금 성전을 지을 때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알게 하옵소서. 내 것을 위해서는 목숨 걸고 화려하게 꾸미고 모든 것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시간에 우리가 순종하고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